안녕. 오랜만에 앞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또 처음이라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전했던 게 한 1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뭐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발표하는 자리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많이 그런 자리가 되게 많은데도 그때는 이제 제가 뭐 경험이 더 많다거나 혹은 제가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가르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는 제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간 말씀을 읽으며 느끼고 배운 것 그리고 제 삶에서 주님을 경험한 간증을 부족하지만 조심스럽게 나눈다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주제가 교만입니다. 저는 사실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낮아지심, 저희의 친구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참 교만하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에 제가 주제를 교만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만에 대해서는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제 학생들 앞에서도 제가 교만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유는 전 항상 제가 그렇게까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자존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6년 차인데 전 뭐 1년 차, 2년 차 선생님들이랑 비교해서도 제 능력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그렇게 특별할 것은 막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렸을 때는 제가 사실 뭘 되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하는 게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다재다능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몽골에서 축구할 때만 해도 전 제가 축구 선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한국 가면은 모든 선수들을 사람들을 다 압도적으로 실력으로 눌러버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한 분야에서 특출난 게 없다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저는 난 왜 이렇게 실수를 할까 하면서 낙심을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저는 이제 교만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책에서 교만에 관한 내용을 읽고 삶을 돌아볼 때는 제가 교만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만을 내 자신이 어떤 점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자신이 어떤 점에서 더 뛰어나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제가 놓여진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계속 바뀌는 거였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은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는 저는 교만한 것이죠. 다른 애들보다, 이 학생들보다 더 뭔가를 잘하니까요. 그리고 뭐 제가 축구를 할 때는 저보다 골을 적게 넣은 사람들 아니면 혹은 저보다 지금 뭘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난 쟤보다 잘해 라고 생각하니까 좀 교만하게 되고요. 난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한다 하면은 난 저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해 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난 누구보다 무엇을 더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며 항상 난 잘 못하지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팩트, 즉 사실일 때가 많았거든요. 객관적으로 저는 저희 초등학교 5학년 애들보다 축구를 더 잘합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 그 5학년 누구보다 더 축구를 더 잘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저희 반 14명이 다 팀 먹고 저 혼자 해도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봐서 압니다. 너무 쉽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보다 축구를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럼 교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사실인데, 당연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일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보다 모든 걸 잘하는 사람들과 있어야지만 겸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누구보다 뭘 더 잘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하라면은 그럼 저는 항상 조기 축구장이나 아니면 팀 짤 때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랑 있어야지, 저 사람들은 나보다 잘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겸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교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께서도 아마 동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도 아마 저랑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한테 난 너보다 뭘 더 잘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돌아오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교만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 여동생한테 난 너보다 축구를 더 잘해 라고 얘기하고 저는 에스더보다 축구를 더 잘해 얘기하면 자주 들리는 리액션은 정일이 정말 교만하다입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해서 유튜브에서도 인터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보는데 인터뷰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손흥민께, 선수한테 다른 선수보다 더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선수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다른 선수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면은 손흥민은 보통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거에 더 잘하고 이게 더 뛰어납니다. 저 사람이 더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댓글창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칭찬이에요. 겸손하다. 정말 겸손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이 나보다 뭘 더 잘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교만은 제가 처음에 내렸던 정의, 내 자신이 어떤 점에서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 중 하나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높음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 겸손해진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랑 비교해 보면 너무나 이제 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생각하면은 저는 너무나 작은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사람들 앞에서는 똑같이 교만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해야만 겸손해진다는 것은 아쉽게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는 저를 겸손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일병은 상병이 더 높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해서
자기 아래 있는 이등병들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병장이 저 높은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사단장이 이런 사람이 더 높다고 해서 이등병들이나 일병, 상병, 자기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낮아지겠죠. 근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앞에서 가면은 똑같이 교만해집니다. 제가 조기축구회를 가면은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다 예시가 축구 얘기네요. 지금 보니까 조기축구회를 가면은 메시나 손흥민, 호날두 이런 선수가 대단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혹 만약에 본인이 메시, 손흥민보다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냥 장난하는 거겠지, 쟤 웃긴 애네 하거나, 진심 같으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살짝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애구나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해요. 손흥민이 나보다 더 잘하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장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축구 누가 제일 잘해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한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높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만 그리고 겸손은 무엇일까? 그리고 겸손해지려면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까? 나는 겸손한가? 혹은 나는 교만할까? 이 질문을 이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교만 이렇게 치고 엔터 눌러봤습니다. 근데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여기서는 능력을 얘기하며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몇 개 찾아보았습니다. 저랑 같이 구절 몇 개 좀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이나 이제 책갈피 하나 해놓으시고 구절을 두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책갈피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서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세 구절을 이제 번갈아서 보시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능력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사전처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능력보다는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 그 행위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교만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면서 왜 능력에 관한 것을 높이는 것을, 왜 능력을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왜 생각을 하는 교만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서 내린 정의랑 다른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거 이제 몇 번 번갈아 보셨으면은 이제 손 놓으셔도 괜찮고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는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주님께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저희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며 저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저희 능력은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저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을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이 능력은 저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저희가 가진 것, 외모, 건강, 수명, 지적 능력, 재능을 포함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능력은 나의 것, 즉 나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랑 동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가진 것은 그 사람 자체와 별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주님께 돌아간다고 나오죠. 나중에 저희가 주님 앞에서 설 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 몸, 생명, 삶의 시간, 부와 귀와 능력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답해야 하나 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제가 가진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빌려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치 그 능력이 제 것인 것 마냥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를 하면서 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제 자신을 높이게 되고 어떤 사람들 앞에 가면 낮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더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마치 제가 1억을 은행한테 빌렸는데 은행에서 5,000원 빌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난 너보다 돈이 더 많아 하면서 으쓱대는 거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은행한테 나중에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5천 원 빌린 사람 앞에서 제가 그것을 제 돈인 것 마냥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저에게 주신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이고, 저에게 주신 부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제 것인 것 마냥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왜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며 내 자신이 높다고 여기는 이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순전한 기독교 혹은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C.S. 루이스라는 저자를 아십니까? 그분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자체를 덜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C.S. 루이스 저자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저희는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며 저의 가치를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들을 가지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보다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자녀로 칭해 주셨으니 그것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제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보다 높은 곳에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저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를 자녀 만드시기 위해 친구로 만드시기 위해 피조물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읽으시면은 인간에게 친구라고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그 정도까지 낮춰지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겸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겸손을 보여주셨던 방법을 저희가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우리랑 비교할 수 없으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고 저희는 모두 같은 사람으로서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저희는 다 동일하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더 낮은 자를 위해서 낮춰질 수 있는 높은 곳이라는 위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더 낮아질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겸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5학년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중에 제가 큐티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큐티 시간 전에 항상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부 시간 때도 기도한 때가 가끔씩 있고 하는데 제가 그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저렇게 기도하는 걸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역시 아직은 좀 어리다. 하나님은 저런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시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아이들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랑 동일하게 저도 친구이시고 저도 친구 삼아주시고 그 아이들도 동일한 친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뭔데 제가 더 낫다고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기도는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제 머릿속은 오직 제가 아닌 주님만의 생각으로 가득히 차서 겸손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태도를 내려놔야 합니다. 누구보다 머리가 더 좋다든지 내가 누구보다 더 말씀을 잘한다든지 내가 더 잘 듣는다든지 경험이 더 많다든지 뭔가를 더 잘 알고 있다든지 더 깔끔하든지 어떠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날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에서 저희를 내려놓고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없애고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정광조님의 이제 말씀도 들어보고 또 이제 제가 자주 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는 3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정광조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나 무슨 말할지도 대충 느낌이 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선교지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간증할 때는 저희가 막 립싱크로 따라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정광준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판단할 때가 많아요. 말씀 참 길다. 저도 말씀을 좀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나라면 이걸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했었을 것 같은데 나라면은 저거에서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점점 교만해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정영재님보다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라고 제가 정광전님을 판단을 했을까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참 그게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와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기보다는 말씀 전하시는 스타일이나 그런 거를 듣고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더 잘하지 않나, 내가 누구 앞에서 말하면 누가 내 말은 더 잘 들어주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 모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빌려주셨고 저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간증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